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과 6절, 11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0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8대0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침통함을 넘어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땅을 진정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비상시국 기도회에서도 금요일에도 매일같이 기도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건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각 처의 장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무안공항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경남에 화재가 있었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으로 인하여 또한 국민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초월하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고 교회는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맡겨진 그 사명을 소명을 엄중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이제 선거가 또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깨어서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8장엔 보면 다윗의 총체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고 북쪽으로는 시리아에게서 남동쪽에는 에돔에게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 승리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윗의 승리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8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까지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이제 이 15장의 약속은 다윗의 때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죠. 무려 이 창세기 15장 이후에 1000년이 흐른 뒤입니다. 1000년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목사님 1000년이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1000년을 기다립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난다거나 늦게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1000년에 걸릴 것을 하루만이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1절에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기에 앞서서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뒤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뒤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승리가 벌어졌냐? 승리의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겸손하게 저희 집안이 무엇이 간데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한 그 후에 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많은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라는 단어, 짧은 단어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 부분이에요.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전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승리예요. 예전에도 블레셋에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긴 적이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긴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뭐가 다르냐?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치되 항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쳐들어와서 막아내고 몇 번의 전투를 이긴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항복시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때 와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메덱 암마라는 단어가 역대상 18장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가드와 그 동네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동네는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가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강력한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가드인데 그 가드와 그 동네를 별칭으로 메덱 암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암마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바가 아버지란 뜻인 것처럼 메덱 암마는 어머니 성읍의 곱비다, 어머니 성읍의 굴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덱 암마를 굳이 오늘 사무엘하 8장에 가드라는 표현 대신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와 세력으로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곱비처럼 올가매고 통제한 그 중심이 바로 이 메덱 암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올가매고 곱비처럼 조아되고 그렇게 굴레를 씌웠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메덱 암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백 년간을 이 메덱 암마로 인하여서,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고통을 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 메덱 암마를 다윗이 쳐들어가서 점령했다는 겁니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는 뭐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울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그 메덱 암마를 점령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메덱 암마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곱비와 굴레와 같은 진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이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적이 우리 영혼 안에 침투하여 거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속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일 수도 있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난 모압 같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상징하는 시리아일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는 에돔과 같은 사건과 어떤 죄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메덱 암마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손녀, 이까지 대대로 흘러오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죄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속이는 거죠. 이게 3대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리고 편애하는 거, 뭐 아들만 이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누구만 특정으로 예뻐해서 형제들을 시기하게, 이게 3대에 걸쳐 나타나거든요. 대를 잇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아들도 배운 게 아닌가, 그리고 손주도 배우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분열을 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야곱과 에서가 싸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혈기일 수도 있어요. 대대로 흐르는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욕설일 수도 있어요. 가정 폭력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집안의 견고한 진, 즉 메덱 암마가 되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대를 걸쳐서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끈질긴 강력한 요새와 같은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곪고 골마서 이제는 누구를 봐도 미워하고 사람을 못 믿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어떤 쓴뿌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심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되면서 이제는 못 믿겠다.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져.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한 땅이 있다. 너희들 거기 갈 거야. 야, 정탐꾼 보내. 그걸 보여줄게. 12명이 갔잖아요.
봤는데 돌아온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명이 그 땅 우리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냐고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까 막 다들 울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왜 못 믿냐? 아니 너희가 뭐 다 물리치라고 내가 한다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거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믿었으니 못 들어간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실패한다, 너가 뭘 할 수 있냐, 현실을 봐라, 너희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메덱 암마라고 하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행복한 가정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고삐 역할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덱 암마에서 이스라엘을 막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이런 이 메덱 암마와 같은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Search me, O God. Search me.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엑스레이 찍어 주십시오. CT 촬영해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요. 저를 철저히 시험해 봐 주십시오. 테스트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길을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의 지금 가는 이 발걸음, 제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결정은 아닌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은 아닌지를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정직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바른 길 가, 나는 문제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나도 사울처럼 주님 해반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달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요, 그 메덱 암마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당한 거야. 이 메덱 암마를 중심으로 블레셋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나가서 싸우고 맞긴 했어요. 근데 이 메덱 암마를 점령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수백 년간 여호수아 때부터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다윗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계속 괴롭히네 저것이. 그래가지고 저 메덱 암마를 점령해야겠다. 그래 처음으로 가가지고 쳐서 항복을 받고 굴복을 시키고 빼앗았은 거예요. 타협하거나 죄와 공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긴 하지만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있구나,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너희가 죄의 점령을 당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9절이었죠.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어 버려라. 두 눈이 성한 채로 있다가 지옥에 가느니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진짜 눈 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정도로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주님께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죠.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옛사람
우리 정욕과 쾌락과 탐욕에 물들어 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산 자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제는 복음 안에 자유한 자잖아요. 아멘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겨진 싸움, 이거는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이것이 어디 강조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크리스천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와의 이 영향력을 싸움으로, 주님과 함께 싸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사실상 나치는 그날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V-Day라고 하죠. Victory Day,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그 사건으로 사실상 전세는 뒤집혔다, 끝났다라고 다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나치가 바로 항복을 안 합니다. 격정적인 패배를 했지만 1년 동안 후퇴를 하면서 아주 치열한 저항을 더 거세게 하죠. 그 전의 전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남은 1년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남은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또한 경관진을 발견했을 때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도 전쟁 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전리품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 바쳐라. 아강 왕 살리지 말고 죽여라. 깨끗하게. 이건 거룩한 전쟁이야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전리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했는데 내 생각에 더 맞는 것 같은 이 교만함,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께서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통곡하며 울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 사울의 메대 간마는 불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와요. 사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견고한진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유업, 그 영광스러움, 그를 잠시 맛보고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줘요. 사람마다 다 메대 안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족쇄가 됩니다. 얼감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파멸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전직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전날 의혹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인데 이 성폭력 의혹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정말 자유로웠다면, 의혹에서 자유로웠다면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죽고 말았습니다. 그 10년 전 사건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가정이죠, 그건 몰라요. 근데 사실이었다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성적인 죄, 그 쾌락 때문에, 그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이 가해자도 결국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덱 안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가만 놔두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침공한 것이죠. 거기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유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메덱 안마를 정복한 이후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유업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정리해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다 취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 약속이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야, 자녀의 특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남의 아버지만 어려운데 나의 아버지면 주님, 우리 아버지는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 여러분, 상속자 되기 원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자. 이미 하늘의 풍성한 유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떤 박해, 장차 우리가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주님이 오셨대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양들에게, 그러나 풍성한 생명을 더하려 하심이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영어로 abundant life. 와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고요, 그냥 겨우 살아가는 인생. 왜 그렇죠? 메덱 안마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고삐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고유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죠? 은사도 다르죠? 달란트도 다르죠? 고유에게 주셔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담대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서 이거는 뭐 약속이 그냥 말씀이 있는 거 나랑 상관. 어느덧 마귀가 계속 이게 너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뭐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그런 인물이나 그렇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냐고 마귀가 심어주는, 그게 여러분 메덱 안마입니다. 견고한 진은 나중에 이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생각을 통해서 형성되는 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겨우하게 성처럼 내 삶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모였어요. 줄여서 미사남이라고 하는데 한 163명 정도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고 남자들만 모인 거죠. 이번에 미사남 신청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60%가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명과 비전. 뒤집어서 말하면요, 저에겐 사명이 없습니다.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60%예요. 30%는요, 영적 침체가, 그걸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 30%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너무 미래가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관계의 문제와 중독, 도박, 술, 담배, 미디어, 음란, 이 중독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메덱 안마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메덱 안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가 이 메덱 안마가 그들의 삶을 꽃빛처럼 쥐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강과 풍성한 생명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끌려가고 살지 않고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끊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모인 이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모여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저도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저도 이제 앞에서 하는데 이 느낌을 제가 언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남자들 기도하고 이 느낌을 내가 언제 받아서 봤었는데 언제였더라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군대 주위를 둘러보면 다 남자들만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실로암 부르면서 했던 그때 그 수십 년 전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군대인가? 아니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눈 감으면 군대인가? 계속 이런 가운데 있다가 마음속에 군대 맞지? 하나님의 군대 맞지? 거룩한 군대 맞지? 더 이상 메덱 안마 블레셋에 끌려가는 삶, 질질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거룩한 남자답게 살아가려고 결단한 하나님의 군대 맞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막 그냥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는 구호가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일터가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한국교회가 회복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러냐 막 남자들이 와 블레셋 어디 갔어 하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해. 막 진짜 다 때려 죽일 것 같아. 막 이 죄를 그냥 완전히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새벽에 너무 희망적이더라고. 진짜 이 다윗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성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한번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새벽에 주님께서 믿음의 남자들을 일으켜 계시구나. 그리고 메덱 안마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될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이 승리의 원천이 이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지만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 14절이에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데 참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지 나가면 힘이 없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출장을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선교제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를 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주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라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함께 라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목사님 주님과 함께 라면과 겉들여야 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주님만을. 저희가 이러고 놉니다. 교회 농담. 생각해보니까 주님만을 마늘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을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디든지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의 넘어지는 부분을 볼 거예요. 야, 그 다윗이 그 죄에 이렇게 연약하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노예 해방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소리를 외쳤던 분은 마틴 루터 킹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더글라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미사님 때 잠깐 나눴는데, 이 프레데릭 더글라스는 실제로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연합군의 흑인 병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적인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이 노예제도 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년 뒤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이분이 이제 북극성이라는 노스폴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면서 노예제도가 얼마나 악랄한 제도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타고난 연설가였어요. 바리톤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작가였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가 있는데, 오름에는 성별이 없고 진리에는 인종이 없으며 색깔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모두 형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 보편적인 가치의 토대를 둔 사람이 바로 이 프레데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흑인 노예였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인생 자체가 그냥 이 메덱 암마였다는 거예요. 경관친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공부하지 못해요. 노예가 왜 공부를 해? 글을 읽지도 못하죠. 배우지도 못하죠. 자유에 대한 갈망조차 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프레데릭 더글라스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면서 아브라함 링컨과 또한 이 나중에 100년 뒤의 사람이죠, 이 마틴 루터 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혼자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13살 때 한 감리교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삶은 나 스스로는 절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나의 구속자가 되시면 그는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어쨌든 찢어진 종이라도 구해가지고 막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공부를 해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의 영적 멘토인 찰스 로슨입니다. 찰스 로슨이 이 더글라스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야. 현실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거야. 이런 영의 세계를 알려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어느 날은 이 더글라스에게 이런 예언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글라스라고 칩시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난 노예인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실제로 더글라스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노예인데요. 그의 언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족쇄가, 굴레가,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굴레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때 이 로슨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주님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리고 그분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자유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간구하게나 주님께서 너에게 그 자유를 주실 것이네. 이 날이 이 더글라스의 메덱 암마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타고난 어떤 연설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글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를 자유롭게 해줘요. 자유인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노예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노예인데 뭐 이런 비슷한 생각,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데 뭐,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다윗이 거기에 도전했죠. 그리고 굴복시켰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한 번도 빼앗았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그 승리의 원인, 모든 공로를 주님께 드리며 구별하여 은과 금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글라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주어졌습니다. 실패하는 인생, 맨날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 승리하는 인생, 죄를 이기는 인생, 이제는 죄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우리 성찬을 받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이제는 정말 메대간말을 무너뜨리고 경건전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